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신앙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셔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신앙이 뭐냐? 천지 만물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또 내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오늘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지 않으면 오늘은 예수님 신앙이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오늘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다. 다른 구원은 다 가짜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외에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다. 오늘 이것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의 주님을 꼭 믿으셔야 되고요. 이제는 재림의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재림의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헛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셔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소리가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 예수님 신앙으로 다 구원받는 그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무엘을 생애를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의 삶은 어떤 삶이냐? 위대한 삶이었다. 오늘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죠. 이 사사 시대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에 오르는 대로 하나님을 숨긴,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을 숨긴 그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세월이 몇 년이냐? 300년. 그 300년의 세월을 이제는 하나님을 사사 시대를 이제는 끝마치고 이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국가의 지도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신정 정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는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사가 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의 강벽들에 의해서 늘 침략을 당하고 늘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주변이 그렇게 잘 살고 힘이 있고 그렇게 된 것은 왕이 다스려서 그런가 보다.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안 된다 그러죠. 자꾸 사무엘에게 와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또 사무엘에게 할 수 없이 허락합니다. 그들에게 허락해라. 그래서 세운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왕.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를 하게 되고, 이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도 보면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죠. 이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 한나가 그래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 있는데 그 사무엘을 젖을 뗀 후에는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손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손에서 자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잘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희망이 뭐냐?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
뭐 10개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지어서 거기에 사람 만드는 것이 더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경찰들 아무리 세워놔봐야 그 나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교화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판검사 세워놔봐야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이 이렇게 믿음의 훌륭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던 삶의 배경이 뭐냐?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성장한 이 사무엘이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 가서 보면 이 사무엘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한 성년이 된 거예요. 성년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우리가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잡아보자. 다시 말해 구국 대성회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거 회개하자. 이젠 다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결단하자. 그 제단을 쌓고 금식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때에 보면요, 이 블레셋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 빼앗아서 여기저기에 있었잖아요. 블레셋이. 그때 이 빼앗긴 미스바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됐다 싶어서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우레의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를 다 물리치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20년 동안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기란 여아림의 그 아미나답이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구별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게 한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오늘 이 사무엘을 보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왔다. 이제는 다른 거 보지 말자.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준 이 귀한 믿음의 선지자,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 귀한 이 사무엘의 생애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무엘의 위대한 삶은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아들을 낳고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 아들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게 된 배경은 뭐냐? 부모의 신앙, 한나의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내 것은 없다.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해서 나에게 주셨지만 이건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내 것은 없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드림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이 사무엘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정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고 정말 땅을 정말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키운 아들이에요. 그 수모와 모함과 서러움을 다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무엘, 이 한나는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낳은 아들이었지만 이 사무엘은,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기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낌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젖을 떼고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맡긴다. 이건요 보통 부모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여기 보니까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다 이 말을 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여 바쳤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여 오늘도 내가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한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구나.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젖을 떼고 이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맡긴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이 자녀들의 신앙은 나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거울은 누구냐? 부모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모에 된 심정은 우리의 자녀들도 내 것 아니다.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한나는 이 부모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내가 키우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중생이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 구원의 조건이 뭐 이렇게 완화되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어린아이들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의 신앙이 필요하냐? 어른들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느냐, 그것이 그 어린아이의 신앙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어지적 결단이 오늘도 이 사무엘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우리는 뭐 20살인가요? 만 19살인가? 20살 때 성인식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13살이 13살. 이 성인식이 치는 이유가 뭐냐?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정서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삶의 독립. 이 우리나라가 참 큰일인 게 뭐냐? 이게 보면 60대 부모는 직장으로 나가고 30대 젊은 청년들은 집에서 백수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취업의 통계도 보니까 이게 50대 이상이 이제 취업이 늘어나지 젊은 세대들은 취업에 뭐 늘어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집에서 놀고 있는데 회사는 사람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이게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일을 포기해버려요. 편한 직업만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 성인식을 치르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이 아이들이 13살 되기까지 교육시키는 게 뭐냐?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네가 나갔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켜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 신앙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네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무엘도 그 한나가 부족하니까 엘리 제사장에 가서 이 아이를 맡긴 거예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책임져 달라고 사무엘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늘 기억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아이들을, 하나님 내 소유를 하나님이 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 쓰더라도 하나님 빨리 깨닫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모리아 산에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라.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하나님의 약속을 25년이나 참고 인내하면서 얻은 그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에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아브라함의 그 아픔의 마음을 우리는 그 이면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된 분이라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심정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예천 그 해병대 그 상병 그 죽었잖아요. 해병대. 그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 아들도 보면 독자 늦게 시험 간 그 아들로 얻은 그 아들이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심정도 마찬가지예요. 25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려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게 나에게 드려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이게요, 아브라함이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 마음 변하기 전에 그 다음날 한밤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짐을 꾸려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조건 오케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권의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가정 속에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믿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오늘도 내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붙들리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내가 그거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걸 못 깨닫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는 것이 뭐가 말씀 가운데 좋은 말 듣고 마음에 감동되는 거 그것도 은혜지만 내 삶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구나. 일하시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할 수 있던 그 비결이 뭐냐? 한나가 사무엘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적인 그 신앙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기억하면서 이 한나처럼 사무엘이 위대한 삶을 드리는 그 귀한 통로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사무엘의 위대한 삶의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 엘가나는 이 사무엘의 아버지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이 어린 굉장히 어리죠. 젖을 떼고 왔으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좀 오랫동안 젖을 먹어요. 우리는 돌 되기 전에 거의 젖 떼는 그런 분위기인데 유대인들은 한 3살 정도까지 젖 먹는다고 합니다. 3살. 젖을 오랫동안 먹어요.
어쨌든 그래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예요. 이제 아장아장 이제 걸어 다니는 그 아이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교회 교육 신앙으로 그가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성장은 신앙 교육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라서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의 가치관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교회 신앙,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뭘 했겠어요? 실제 예배 신앙으로 자란 거예요. 예배 신앙. 믿음의 가장 기본이 뭐냐? 기본은 예배 신앙이에요. 예배 신앙.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믿음의 기본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자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뭘 했겠어요? 예배 드리며 말씀 들은 거예요. 말씀 훈련을 통해서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이 뭘 했겠어요? 기도 신앙이에요. 기도 훈련. 그의 평생에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임종 앞에서 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 삶 속에 기도를 끊이지 않고 나는 하겠다. 이 사무엘의 믿음의 다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무엘이 교회 신앙으로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귀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무엘의 가치관이 되고 평생의 믿음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귀한 성경적 가치관 우리가 늘 가지셔야 되고, 성경적 가치관이 뭐겠어요? 이 신앙교육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묻고 그 속에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 가치관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받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그걸 성경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그걸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냐? 다른 데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내가 왜 결혼 안 할까? 그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내 인생에 왜 직장을 다니고 내 왜 돈을 벌어야 되냐? 왜 벌어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성경에서 묻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그 우리의 모든 삶을 바른 삶의 가치관 뭐냐? 성경의 해답이에요. 성경을 떠나면 우리는 그 바른 가치관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좋아 보이는 가치관도 성경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그건 틀린 가치관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신앙교육.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성경적 교육하는 가치관으로 교육받아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교회 신앙이 무너질 때 나라가 타락했습니다. 미국이 교회 신앙이 무너질 때 사회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범죄 사건들이 연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 그 뉴스에서 제일 뜨겁게 하는 게 뭐겠어요? 서울의 강남의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자살한 그 사건.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 선생님을 교실에서 구타하는 그 사건.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 함부로 말 못해요. 학교 가면 아이들이 왕입니다. 왕. 자기 마음대로 해도 제재 못해요. 여러분, 이런 세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어른이 아이들 잘못을 보고 꾸지람하지도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학생 인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성경적 가치관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 무너지면
이 사인 다 무너져 버려요. 여기. 어디에도 쓸 자리가 없어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바른 길로 자라고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학교 교육입니까? 교회 교육이겠어요? 학교는요 다 무너져. 저는 학교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이요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못 깨웁니다. 선생님 일어나라고 말 못합니다. 그 잘못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하든 안 하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집에서 배워와라. 학원에서 배워와라. 그거예요. 학교 교육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거 세우려면 이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다시 세울 수가 있죠. 교회 교육만이 희망이고 이 교회 교육만이 오늘 우리에게 삶 속에 대안이에요. 교회 교육을 통해서 예배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의 그 지도를 바르면서 여호와를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엘리 제사장의 감독하에서 이 아이가 자랐다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오늘날에 말하면 목사님의 지도하에 신앙교육으로 잘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비극이 뭐겠습니까? 사사시대의 비극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믿음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러니까 세대에서 세대까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모든 세대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 오늘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통합세대. 유대인의 교육이 통합교육이에요. 통합교육. 아이들이라고서 뭐 아이들 맞게 신앙 그거 아니에요. 예를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유학 간 목사님의 그 말을 들어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나와서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준대요. 계속 아이들에게 그 학생들로 하기면 토론만 시킨대요. 토론만. 1시간 내내 토론하는 것만 지켜보다가 교수는 그냥 1시간 끝난대요. 그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뭔가 결론을 찾는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처음에 가서는 유학 가서요. 이게 적응이 안 되라는 거죠. 우리는 뭐야? 교수는 써가지고 선생님은 써가지고 맨날 주입식 교육만 시키는데 이 히브리 대학에 가니까 맨날 토론만 하다가 여러분 이준석 전 한나라 대표 있잖아요. 그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배운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이기는 토론을 하는 것만 배웠다. 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문제 읽어보고 그 5개 중에서 해답만 잘 골라내면 공부 잘하는 아이. 이게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못 찾아내면 공부 못하는 아이. 뭔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세대 차이만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믿음 안에 있으면 세대 차이를 모르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 어른들은요, 참 나이가 들수록 희한한 게 자꾸 회귀 본능이 일어나요. 이 회귀 본능이 뭐냐? 어릴 때 그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 놀던 문화, 놀이 문화, 어릴 때 듣던 그 노래,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먹었던 그 음식들, 그게 자꾸 추억이 되면서 향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참 마음이 힐링이 돼.
그대로 마음이 편해. 뭔가 좋아.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 문화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라떼를 찾는 그 어른들을 자꾸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면요, 참 사회가 힘이 들어요.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이 사무엘의 삶을 오늘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오늘 우리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공감하고 믿음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그 아픔과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이 사무엘의 위대한 삶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보세요, 다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아픔을 안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가 기도하면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신앙 교육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대를 넘어서 공감을 이루는 그 믿음의 가치관의 삶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의 위대한 삶의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장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하나님만 숨기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 있게 자기는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숨기는 사람이 돼야 되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는 우리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무당에게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우리 아들 결혼하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는 예수쟁이들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삶이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도 누굴 더 의지한다? 그래서 무당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 속에 내가 제일 의지하고 내가 제일 존경하고 내가 그 삶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 조아릴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숨기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그게. 내 삶을 가시밭길 아골골짝으로 인도하더라도 내 하나님의 주권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내 삶의 구렁텅이로 사망의 엄침한 꼴짝으로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을 인도한다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만 숨기는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그 홈리와 비나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저기서 방치되어 있으면서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 넘어오면서 기랏 여아림의 집에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 기랏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에서 그 아미나답의 아들 엘르아사를 구별해 가지고 이걸 하나님 법궤 좀 지켜라.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7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법궤 지켜라. 그 세월이 그 홈리와 비나스로 인하여 빼앗긴 그 세월 속에 여기에서 언제냐? 2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단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아놓고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자.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자.
오늘 보세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시켰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방 신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방 나라가 힘이 세고 그렇게 잘 되어가는 것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잘 되어가는 것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뭘 찾느냐? 아, 우상 숭배하니까 그런 잘 되는가 보다. 그거 따라간 거예요. 그게 그 세월이 20년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감하게 말합니다. 그 우상 다 버려야 돼.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그거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 누가 말해도, 내가 뭘 해도 나는 다른 거 안 쳐다볼 거야.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런 믿음 되셔야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색채를 떼면요, 이 시대에 훌륭한 지도자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디 가도 하나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뭔가 좀 표시내면요, 사람들의 인기가 없어져요. 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숨기는 거예요. 예수님 신앙이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자꾸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믿음의 가치관을 세우는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왜? 불편하거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성공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는요, 참 불편한 적이 되어버렸어요. 불편한 게.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껏 어디 가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 보니까 절에도 못 가죠. 뭔가 어디 가서 기도도 한번 못 하죠. 여러분, 요새 세상에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어디 가서 할 수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공적인 자리에 절대로 못 내놓습니다. 그러다가 인기가 다 떨어지고 표 다 떨어지기 때문에 말 하나 못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비록 그런 삶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간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감하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힘이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오늘도 이 사무엘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던 비결이 뭐냐?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헌신적인 이 교육, 이 한나의 이 헌신이 이 사무엘을 훌륭하게 키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내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신앙, 이 드림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 다 이 땅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고. 이 사무엘의 위대한 이 삶의 두 번째는 교회 교육 신앙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시대를 넘어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의 모든 것들을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자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떠한 환경이 처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자고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것 나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내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올바르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옳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옳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성경적에서 그 옳은 가치관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경적으로 해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환난이 겹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나를 여기에 세우신 그 귀한 은혜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시대 그 사무엘의 위대한 그 삶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오늘도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